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두 장을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사실은 이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삶이 전쟁 같다, 이런 얘기들, 문학적 표현까지 안 하더라도 삶이 치열하다든지 혼란스럽다든지 너무 척박하다든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끝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막 더 기뻐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란 말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셔야 했는데, 과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길래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받고 죽지 않았으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주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의 모습에는 우리의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서 계속 수개월 동안 살펴왔던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가 여기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가 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발견되는 모든 죄는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미디어 금식,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안 한다든지 컴퓨터를 안 한다든지 TV를 안 한다든지 그런 미디어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커피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사사기라는 거울을 통해 내 얼굴,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지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기념할 때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인지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쭉 다음 주 부활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반복된 고난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 다음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을 사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산을 다 넘고 나면 다 올라갔다 생각하면 다시 내리막길이 있고, 한참 또 오르다 보면 또 내리막길이 있고, 자식 문제로 괜찮다가 또 힘들면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재물 문제, 또 걱정의 돈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경험되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주변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고 그 주변 환경을 통한 반복되는 고난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사실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그 그림자가 사사기에 계속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 여러 삼손까지 해서 대략 12명 정도 우리가 다룬 큰 사사들은 한 6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왕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반복의 그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시작된 마지막 책의 에필로그라고 얘기를 했죠. 후기. 책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반복된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주변의 어느 나라 때문에 어느 족속 때문에 주변 환경을 탓했지만 결국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마지막 5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들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했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는 미가의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으로는 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는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을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과 여행을 하던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죠. 그 기브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땅이었고요. 그 기브아에서 자기 첩이 쉽게 얘기하자면 밤새 겁탈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집으로 가지고 온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하나씩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사사기 19장에서 저희가 다룬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0장과 21장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후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장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20장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0장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가 어떻게 서로를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틀리게 살 거야. 나는 나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히틀러라 할지라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정의의 근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들 유치원 애들이 뭘 알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살아봤다고. 근데 가다가 뭔가 애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 장면에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늘 들리는 말이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겠죠. It's not fair. 내 장난감인데 왜 네가 가지고 놀아? 너 5분 그네 탔는데 왜 안 비켜? It's not fair. 불공평하잖아.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fairness.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인데 오늘 이 20장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에겐 다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데 그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가 어떻게 서로를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온 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요.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보너스로 얻은 땅이 있는데 그 땅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동쪽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의 온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리더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디 모였냐? 그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라고 하는 자리에 모이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19장에서 연결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일이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라고 해봅시다. 화재가 났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그 화재를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교회가 회의를 소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19장에서 레위인의 아내가 첩이 결국에는 밤새 겁탈을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세상도 이방도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여자가 밤새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놀이개감으로써 이용당하다가 죽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소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레위인이 남편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조각을 각 지파에다가 하나씩 배달을 시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눈이 안 뒤집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만 빼고,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 마을이 있는 그 동네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만 빼고 다 지금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에게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레위인의 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4절 중간에 보면 가로되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또 나의 첩을 엿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서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쭉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으면서 뭘 강조해서 읽었는지 혹시 느끼셨어요? 나를, 내가, 내 첩. 사실 레위는요, 지금 그 정의를 위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11지파를 부른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겁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첩이 죽었다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정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종처럼, 내가 물건처럼 소유하고 있던 내 첩이 이렇게 망가져서 죽었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됐고, 나의 명예에, 나의 편의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큰 해를 끼쳤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인과 또 이제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어놓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의견과 방책도 자신들의 방책을 내놓게 돼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정의를 간과하지는 않아요. 정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누가 없는 정의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쫙 모집해 보니까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됐대요. 성경을 집에 가서 숙제하셔야 되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40만 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는데 뒤에 그 10절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자. 얼마만큼을 군대를 모집하자라는 거예요? 총 군대가 40만 명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모집해서 이 정의를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만 명의 10분의 1이니까 대략 4만 명 정도를 군대를 정규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해요. 그들이 행한 그 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우리가 징계하리라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베냐민 전체가 범죄한 건 아니죠. 누가 범죄했어요? 베냐민이라는 큰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 중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한 마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알칸사에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알칸사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리들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리들락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칸사 주지사 혹은 알칸사 의회를 찾아간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 보내서 하는 얘기가 이건데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우리가 베냐민 니네 전체를 처벌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그 일을 행한 그 기브아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 그 중에서도 그 비류를 그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요. 베냐민이 그 요구를 거절해요. 나름 납득이 될 만한 어떤 사정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누구예요?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정의거든요. 우리가 가족을 챙기잖아요. 친척을 챙기잖아요. 내 친구 챙기잖아요. 그 의로운 행동이긴 합니다. 근데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베냐민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자기들의 정의의 논리를 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11지파는 11지파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겠죠. 네 정의는 틀린 정의이고 내 정의가 맞는 정의야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참 되게 찌질한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치라고 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우리 1장, 2장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겁나니까 막 도망가고 막 피하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쫓겨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엄청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쉽게 얘기하자면 내전이 시작됩니다. 베냐민도 부랴부랴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요. 중간에 보면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일부인데 한 2만 6천 명 정도를 모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인구는 총 한 4만 5천 그 정도 됐었는데 뭐 그거보다 좀 더 줄었을 수도 있고요. 민수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베냐민 지파 전체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그 4만 명 정도 되는 중에서 2만 6천 명이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군인으로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쪽이 지금 되게 시리어스한 겁니다. 아주 진지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냥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6,000을 제외하고 그 기브아 마을에서만 따로 군인을 뽑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특전사들이에요.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왼손잡이라고 돼 있고요. 그 인원은 7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싸움에 아주 전문적으로 능한 사람들인데 물매라고 하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무기 있잖아요. 그 물매를 쓰는 700명의 용사를 따로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물매를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매가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뭐 짱돌을 던지는 것 같지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서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딱 이 물매를 던지면 한 홀이라도 틀림없이 가서, 영어로는 머리카락 하나 벗어나지 않고 딱 정확하게 그 타겟을 명령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는 아주 능한 사람들을 갖다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기브아. 고 사단이 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세상적인 기술이 있는 것과 인간이 인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700명 가운데에 그 사건에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700명과 26,000명 베냐민 군대가 합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4만 명과 대치하고 싸우게 돼요. 함께 모여있던 11지파의 군대들이 아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스바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그 우두머리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 미스바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베델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하늘까지 열린 문을 본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베델은 굉장히 신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성막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은 그 베델보다도 조금 더 북쪽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법궤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할 때는 그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 말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중간에 베델 정도까지 올라가고, 아마 실로에 있었던 법궤가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베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을 물어봐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괜찮지만 물어보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그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부를 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첫 번째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기보다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식으로 번역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에게 그냥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에 대한 일반 명사로서 그 당시에 가나안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네 신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냥 문화적인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신한테 신탁은 좀 받고 나가는 게 그래도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 해서 굉장히 종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을 봐도 아주 확실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싸워서 자기네가 이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싸움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싸우면 야 우리는 4만에다가 그 다음에 예비군 36만 있으니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신한테 물어볼 때 그래도 안 물어보면 나중에 또 서운해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누가 먼저 갈까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문맥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 늘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뭘까요? 너희가 내일 나가서 너희 적들과 싸우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기도에는 그 응답이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지금 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물어볼 때 하나님 나 갑니다. 우리 이기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누가 먼저 갈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 유다가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싸움인데요, 하루 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11지파 정규군 4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죽어요. 하루에 반도 넘는 군대가 진짜 싸그리 다 죽어나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시겁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 거죠.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 있는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대명사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대명사가 나라고 나와서는 안 돼요.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영어는 we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인공이 여전히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까 레위인 봤죠?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내 형제 이 베냐민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정의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갑니까 맙니까? 진짜 너무 슬픕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지금 싸운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여러 명이 모여있지만 그 모든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사실은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그 결정권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올라가라. 여전히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 얘기 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싸웁니다. 다음날 몇 명이 죽을까요? 18,000명이 죽습니다. 이틀 동안 또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정확하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4만 명이 어떤 숫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군대 편성한 게 40만의 10분의 1 편성했잖아요. 자기들이 군대 편성한 4만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우연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상징적으로 싹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단이니까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침례탕 있잖아요.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에다가 푹 담궈요. 그리고 나서 일으키죠. 이 담궜을 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내 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코만 살짝 빼놓고 담글까요? 코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사님 침례 주실 때에 코는 살짝 빼고 주세요. 그래요? 아니죠. 끝까지 푹 담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준비한 4만 명이 다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으면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 있느냐, 뭐 하나님 믿네 안 믿네 이야기하느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사이에 4만이 다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이 앞에까지와는 진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엉엉 울어요.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요. 그리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뭔지 아세요? 그냥 밥 굶고 종교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금식이 1차적으로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아까 그 4만 명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으면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먹어야 살아요. 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체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바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 번째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려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과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만 가지고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물어봐요.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지해져 있는지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런 진지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도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돼요. 세 번째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싸우리까 말리까. 그 전까지는 결론이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 내가 합니다. 하나님 도장 찍어 주셔야죠. 도장 찍어 주셔야죠. 항상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도장 안 찍으시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장 뺐으면 뺐었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못해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물어볼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28절 맨 뒤에 보면 올라가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두 번째 대답한 거랑.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게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죽어져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너희의 대적을, 불의를 행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매복 작전으로 그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유인해내고 결국에는 그 성읍을 점령한 다음에 정규군을 갖다가 같이 협공을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몰아내요. 대승을 거둡니다. 다 군인들을 죽이고 군인들 중에 몇 명 남는가 하면 아까 26,000명이라 그랬죠. 딱 600명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림몬이라고 하는 더 이상은 이제 좀 쫓아가기 험한 데까지 600명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는 전쟁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 짐승 가릴 것 없이 베냐민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요. 베냐민 자손은 딱 그 림몬 땅에 도망가 있는 6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리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 섬뜩하지 않으세요? 정규군만 이렇게 쫓아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내려와서 민간인들까지 싹 다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숙청.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인간의 광기 아닙니까?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보니까 성경 저자가 그렇게 이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의 그 자세한 모습을 20장 뒷부분에 그 소개하는데 42절에 보면 그 싸움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진멸하였다. 아주 그냥 다 남는 것 없이 싹 다 멸망시키는 걸 진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3절에는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그 쉬는 곳까지 쫓아가지고 짓밟아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4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이삭 줍는 것처럼, 이건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물건 처분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처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악에 맞춰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48절에 보면 돌아와서 베냐민 그 모든 그 마을을 멸망시킬 때에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는요, 이렇게 서로를 파멸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로서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자식들을 향하여서. 어머니로서의 정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또 교회 한 멤버로서의 여러분들의 정의감도 있을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나는 분명히 정의롭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내 자식한테 혹은 뭐 내 아내나 남편한테 결국에는 그 정의가 서로를 파멸시키고 있구나. 누가 잘못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요,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기분 괜찮을 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흔히 이야기하는 잔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는요, 서로의 삶을 파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 정의의 근거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각자 하나님 없는 정의를 가지고 대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가끔 들어요. 식구들이 가끔 이제 제가 막 화났다가 이제 화가 좀 풀리면은요, 심했어 아빠 좀. 아, 그게 광기였구나. 여러분들, 근데 그 광기가요,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파괴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각자의 정의는 서로를 파멸시키는 길인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택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요,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너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의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까지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의를 외치지만 서로를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장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2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 지혜의 비참함. 인간들이요, 나름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가지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바보다, 나는 진짜 바보야, 천치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내가 그래도 뭐 못 배우긴 했어도 나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내 이 분야에서는 똑똑해, 뭐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이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역시 이것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폴트 모드 중에 하나예요. 다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꼬맹이 아이들도요,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렇게 하면 부모의 눈을 피해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혜가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그 사기꾼들의 지혜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없어요. 2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진짜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 지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뒤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싹 다 죽이고 베냐민 600명만 남고 대승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였더라. 엉엉 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슬픈지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렇게 이지러졌나이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얘기하는 거죠. 거의 멸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12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이게 좀 말이 돼요? 그 누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하나님 되게 슬픕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사실은 내가 다 초래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를 올가맨 맹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맹세하면 우리 누구 생각나요? 입다 생각나시죠? 입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누구였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맹세한 게 있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또 나와요. 뭐라고 맹세를 했는가 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자기들 스스로 맹세를 하는가 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는 하더라도 이렇게 불의한 놈들과는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뭐였어요? 너희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날로 드셨어요. 삼손 이야기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도 막 가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은 다 결혼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싹 다 무시하면서 자기가 세운 이 맹세의 정의, 자기가 세운 이 진리, 인생의 철학, 이거에는 자기가 꽁꽁 묶여가지고 베냐민 600명, 군인 600명만 도망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싹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12지파로 나중에 조금 약하더라도 살아남으려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약속했다라고요? 우리 딸들을 절대 이놈들한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자기 스스로의 이 덫에 걸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놈들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이놈들이 다 죽어버리겠다 해서 살려야 되겠는데 또 자기네들이 한 맹세는 있고 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미스바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똑같이 아까 세 번째 물어봤을 때랑 똑같이 드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이용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3번 물어봤는데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되려면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에다 딱 묶어버리면은 딱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 베냐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끝까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일인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쉽게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려고 하십시오. 사사기는 그 정반대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뭔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내요. 이 600명을 위한 신부감 600명을 마련합니다. 2가지 방법으로 신부감 600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마련하느냐? 첫 번째, 이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400명을 마련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 이 베냐민 백성을 살리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가 지난번에 11지파 다 모였잖아. 그때 무슨 얘기했니? 안 모이는 지파, 이스라엘의 이 불의를 보고도 모이지 않는 지파는 우리가 징계하기로 그때 얘기했잖아. 근데 그때 그 인원 점검해보니까 안 나온 동네 애들이 있더라?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야베스 길앗이라고 하는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나왔던 거예요. 한 명도. 지금까지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서 그거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하다 어떻게 베냐민 족속을 살려낼까 이 사람들의 대를 이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인제서야 길앗 야베스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10,000명 넘게 다시 모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길앗 야베스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베냐민 지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이고요. 오로지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남기고 길앗 야베스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 처단합니다. 거기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몇 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400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저 림몬으로 도망가 있는 그 베냐민 600명의 군인들에게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본인들이 야베스 길앗에서 얻어온 이 400명의 처녀를 너희들에게 아내로 우리가 이렇게 자비롭게 주노라라고 이렇게 이 사람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400명의 여자를 건네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묘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방금까지 굉장히 슬펐어요? 방금 전까지 되게 슬펐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베냐민을 대해서 베냐민이 다 죽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베냐민 지파에게 했던 똑같은 일을 길리앗 야베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번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묘책을 발견했고 대단히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400명에 잡혀간 여자들은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자들에게 팔려간 겁니다. 어떤 그 성경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겁탈당한 여자, 그 레위인의 첩이 있었잖아요. 한 명의 겁탈당한 여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400명의 여자로 하여금 겁탈당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은 묘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죄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인생의 문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환경 중에서 뭐를 어떻게 탁탁탁 꽂게 맞추면은 가장 효과적인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까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때로는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죄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이 있고 내가 벗어나야 되는 돌파구가 어디라는 것 두 가지만 딱 놓고 그 가운데 내가 불법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행하든지 뭘 행하든지 해서 나는 지혜롭게 하고 빠져나가겠다. 여러분들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참 비참한 거라고요. 자기도 비참하고 그 지혜 과정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들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400명을 마련합니다. 근데 몇 명 모자라요? 200명 모자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발견을 해요. 진짜 똑똑하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가진 범위 내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 번째 방법은 진짜 이거 읽으면서 혀를 찼어요. 혀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다라고요? 아까 저 실로라는 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절 지키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뭐 6월절이든지 뭐라든지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의 후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특별 행사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여기 보면 그 중에 이제 그 실로에 사는 그 여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기드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200명 모자르지? 그 200명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와. 그러면 실로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절기의 축하 행사가 있을 텐데 그 축하 행사에 젊은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출 거거든. 숨어 있다가 하나씩 업고 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상황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결혼 못한 총각이 있어요. 결혼은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사람 구실하려면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가정을 가져야 되겠는데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교회 찬양팀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자들 중에 하나씩 데려가서 결혼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지만 데려가서 결혼해.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근데 그걸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감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할까요? 욕먹을까 봐 걱정을 해요. 자기들도 살짝 찔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욕먹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빠들, 딸바보들. 자기 딸이 갑자기 교회에 갔다가 붙잡혀가서
순식간에 어떤 날도둑놈 같은 그 집에 이게 아내로 잡혀가?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 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준비하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12지파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지금 여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너희들 딸이 가면 또 그 사람들이 잘해줄 거다. 이렇게 변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21장 뒷부분 읽어보십시오. 진짜 혀를 내둘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걱정해서 변명을 하는가 하면요. 그 아버지들의 생각을 꿰뚫는 거예요. 그 아버지, 딸 가진 아버지들의 생각. 딸 가진 아버지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우리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 딸들이 결국 베냐민 자손이랑 결혼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맹세한 게 있는데 우리 딸들이 베냐민 아들들이랑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요걸 걱정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 저주받을 거 그걸 걱정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뭘 준비하는가 하면은요. 야, 니들 걱정하지 마. 니들이 자원해서 니 딸들을 베냐민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잡혀간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도 괜찮아. 우리가 맹세한 거 어긴 거 아니야. 그렇게 변명을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여호와의 절기에 베냐민 백성들이 와서 나머지 200명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 상황을 보세요. 죄의 개념 자체가 틀리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인간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맹세를 하네 안 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들, 실로 여자들, 그 여자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그냥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는 일단 내려놓고 그냥 내가 잘 될 수 있는 하나님한테 저주만 받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묘수가 뭔지를 그게 불법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건 상관없이 내 인생의 묘수를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그거 발견하고 난 참 지혜로운 자야 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상적이어 보입니까? 참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삶에 비참함만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자식의 인격을 대할 때에 대해야 되는 태도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돼요? 내 지혜를 가지고 대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게 죄인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비단 자식을 대할 때만 그렇습니까?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똑같지 않나요?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죄의 요소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생각은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삶은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 봤던 그 이스라엘 삶이 비참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태도를 가지고 살 때 똑같은 비참함이 내 삶에 있는 겁니다. 단지 인식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21장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짜 구원자, 영웅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사사들은요, 그 그림자예요. 사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잠깐 구원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무너지고 다시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처하게 되고,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기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왕을 갈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은 그 역사의 영웅들이긴 하지만 이 영웅들의 구원이, 인간 영웅들의 구원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됐건 삼손이 됐건 온니엘이 됐건 누가 되건 간에 그들이 겉의 문제는 해결해 줬어요. 잠깐 동안. 하지만 그 사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21절을 보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가나안 백성들, 블레셋 족속들,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두지 않는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겉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속에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사들이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사기를 읽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한테 필요했던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쭉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나 보다. 아니에요. 이 왕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 사사기에서 지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웅을, 구원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왕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범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없이 살려 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요. 주변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내 게으름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내 분노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나를 쥐고 흔들어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똑바로 서 하면서 나를 다시 세워주고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내 속에 그 피를 흘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을 때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고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청산유수로 하건 여러분들 협박을 하건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한 1cm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불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는 건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넣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왕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축복받을 천국 백성된 증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죄의 찔림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부드러움을 가졌으면 그제서야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거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좀 더 힘세고 좀 더 효율적인 정치적인 왕,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돈,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너에게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너에게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사사기의 메시지 앞에, 이 사사기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